창세기 1장 1절. 찾으실 필요도 없을 텐데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방대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통일성 있는 하나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확인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이 통일성 있는 하나의 책이다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워크북에 인쇄되어 있듯이 구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그 통일성 있는 하나의 주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관통하는 이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오실 그리스도, 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복습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보통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땅에 대한 인식력, 영토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보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도 역시 세 가지로 요소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로 천국을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이 세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은 한국교회는 이 땅의 삶, 이 세상을 덧없고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만큼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현실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믿음으로 이 끔찍한 현실을 견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갑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고 성장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과 또 신학은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만큼 깊어지고 풍성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발달한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궁금해하고 묻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고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더 풍성하고 복된 내용이 성경에는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부푼 미래의 기대를 품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 그 삭시 너무 비싸가지고 오랜 시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끼고 이제 표를 끊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표를 끊었다 합니다. 배에 타서 보니까 자기와 다르게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배에 올랐지만 그 주눅이 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배고픔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잘 차려진 그 뷔페에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줄임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식당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녀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거나 또 음식을 빼앗기기 전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을 보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소년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 소년에게 왜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체념한 채 나는 이 배표를 사는 일에 가진 돈을 다 써버렸고 또 내가 구매한 표는 이 배에서 제일 저렴한 표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살 돈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에게 다가온 사람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매한 표에는 이미 모든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가 이 소년처럼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넘어서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데 그동안 우리는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매운 맛만 알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겸손함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눈을 좀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성경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를 비롯해서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왕이 자기 땅에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선포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데 크게 분류해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선포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을 비롯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와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외면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본인의 의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성경의 이 첫 선포와 관련해서 예상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이중국적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마치 주말 여행을 가듯이 또는 외국에서 나가 사는 사람들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잠시 고국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하고 능숙하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람 역시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주일과 육일, 교회와 세상, 이렇게 자기가 임의의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어떤 이중국적자 같은 어떤 모습이 점점 이 시대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TV를 보게 되면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그런지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예, 그거 보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 남의 연애가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 가끔씩요, 거기에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괜히 응원이 됩니다. 뭐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만남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도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나는 종교를 상대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면 나도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지만 그런 나를 존중해 주고 또 같이 가줄 수 있다면 더 좋고, 심지어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하면 나도 생각해보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런 소개를 하면 그 프로그램 MC들도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맞다고, 그 생각이 맞다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자유롭게 해야지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된다라면서 박수를 치고 너무 지혜롭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말을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직장 동료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내 종교를 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히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도 내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그 뭐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한테 말했다면 저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양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그것 자체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가방에 메고 다니는 키링,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인형 있잖아요. 그죠? 그 키링 정도가 아닌 겁니다. 다만,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33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좀 늦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거나 우리 교회만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 참 진지하게 그렇게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으면 니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저 울산에 저 딴 데 저 큰 교회 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간다고 여러분 거기 뭐 자매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자매들 줄 세워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 연애 그거 잘못하면요 그 교회 나와야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알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했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정하신 시기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아무튼 참 청년들이 만나서 믿는 그런 어떤 지체들과 만나서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화해보고 싶고 저 역시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교회와 성도들을 이중국적자로,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게 신사적이고 또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지혜롭고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중국적자로 그리고 회색지대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요, 사탄이 이 세상을 등에 업고 만들어낸 덫에 불과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의 세 번째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게 제일 좋은 반응이에요. 제일 합당하고 바른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썼어요. 수납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집에서 수납장에 물건이나 옷을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납장 열어가지고 여러분 뭐 속옷이라든지 뭐 정해진 그 물건들 여기저기 넣을 때 그 수납장이 어떻게 합니까? 수납장이 막 뱉어내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넣으면 넣은 대로 거기에 딱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의심 없이 그 권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지성과 이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요.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비이성적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존재는 장기판의 말 같은 것인가? 나는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가는 노예요, 종에 불과한가? 나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질문과 반발심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반발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와 관련해서,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와 관련해서 인간을 허드렛 일 시킨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두셨어요. 사람을. 창조의 정점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신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전이 있는 시대에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귀에 얼른 안 들어오는데, 창세기 말씀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전을 지으면 거기에 가장 의미 있고, 그 신전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자리에, 지금으로 치자면 땅값 제일 많이 나가는 그곳에 신의 형상을 본뜬 조각을 만들어 뒀습니다. 딱 새겨가지고 신의 형상을 딱 새겨 놓았던 거죠. 그래서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이 형상이 있는 곳이면 이 신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의 신전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지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만큼 사람을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말하는 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보면 당신은 특별하다, 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이런 말들이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말하는 나의 존귀함과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냈는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생각들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죠. AI가 등장하면서 그 용어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면 AI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일하면 AI보다 빠르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I가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는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여러분,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은 내 성취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사상도 성경만큼 사람을 이렇게 높고 영광스럽게 말하고 대우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은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가치와 영광과 복을 깨닫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긴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신 그런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면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건들지 마 했는데 애가 한번 건드렸다고 해서 너는 내 새끼 아니니까 집에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읽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했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두 편을 하나로 묶어주는 약속이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시는 방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두 당사자들. 여러분, 결혼식 생각하면 쉽습니다. 언약에는 두 당사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으로 서로에게 주는 예물이나 선물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서로 지켜야 될 조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언약을 빼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언약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가 종종 어떻게 비유되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파트너, 어떤 관계입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꾼이 아니죠, 그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사랑과 신뢰로 묶여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노예요, 장기판의 말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빼놓고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면 에덴은 그저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 즉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이런 유토피아에 고맙게도 아담과 하와가 입주해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언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언약을 빼놓고 선악과를 금하신 명령을 보면 이 명령은 그저 무섭고 위협적인 금지 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시험을 두셨을까? 왜 굳이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원망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언약을 빼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빼놓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언약을 통해서 보면 이 명령,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는 금하심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하심으로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담 네가 아니고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선악과는요,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은 동산의 명패와 같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명패와 같았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구별됨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 경계선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졌다, 차선이 지워져 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넓어져서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위험해진 겁니까?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보호와 질서가 아니라 구속과 속박으로 말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라 라고 부추기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뱀, 곧 사탄이죠.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고 좋은 것은 숨겨두고 혼자서 누리는 존재다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요. 타락한 지성과 타락한 그 생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가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얼른 가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막 꿀밤을 주시든지 막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이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사탄에게 넘어간 하와의 이성, 그 관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안 믿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불신할 준비, 안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와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산 한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치자면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보이셨다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요, 거기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건 말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보이신 모든 증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언약을 생략하고 보면 그냥 어쩌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어쩌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은 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을 통해서 보면 이건 그저 열매 하나를 몰래 먹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과 묶여 있었던 존재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루어가야 할 그 동산에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던 그 경계선을 피조물인 사람이 제 발로 넘어서 버렸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도 범죄한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세상은 두말할 것 없죠. 얼마 전에 그런 갈수록 지금 그 우주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 그리고 또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우주가 넓고 광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주가 이렇게 넓고 광대한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붙든다면 여러분 그 우주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창조의 정점에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주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주가 광대하면 광대할수록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나 넓고 깊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뜻과 생각이 이렇게나 넓고 깊어. 이게 네 눈에 다 들어와? 이게 너 다 알 수 있어? 다 모르잖아. 너를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말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고 정하신 그 시기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언약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땅에서 또 다른 창조를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우시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회색지대에 숨지도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식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억울해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존귀함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읽고 해석하고 소화시켜야 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며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상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아들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주일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금도 은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이성과 연약한 지식들이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꾀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들, 그와 같은 생각들, 질문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미끄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마저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고 있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매운맛만 하나님 말하고 아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영적으로 잠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갈수록 우리가 민감한데 민감하고 둔감한데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되 귀하신 말씀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사탄이 꾀었던 그런 타락한 지성과 가치와 이성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금과 은만이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중부터 유치부, 유초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귀한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준비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안식하며 내일부터 또 더해주시는 새날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